우리 아까 목사님께서 특세는 끝났지만 기도는 계속 지속이 된다라고 그랬는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아마 우리 예전에 우리 마당에 펌프가 하나씩 있었잖아요. 이거 물 한 바가지 붓고 열심히 하면 물이 올라오는 마치 그 한 바가지 물을 마중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 특세는 마중물과 같은 겁니다. 우리 한 바가지 물을 통해서 계속 물을 끌어올리는 것처럼 우리는 이 기도의 시작을 통해서 우리가 올 한 해 계속해서 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강물들을 또 아름답게 계속 퍼 올려서 또 여러분이 올 한 해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해 되시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 오늘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왜 기도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라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말씀이 실체되시는 그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부르짖고 또 응답되는 시간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 응답이 될까요? 우연히 응답이 되는 게 아니죠. 기도 응답이 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같이 더 많이 왔는데 좀 기도에 대해서 좀 세 가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잘못된 기도에 대한 것들을 좀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할 때 어떤 분들이 이런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즉 잘못된 믿음이죠. 하나님이 알아서 해줄 것이기 때문에 나는 기도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그랬는데 굳이 내가 기도할 필요 있냐?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거, 내 필요한 거 다 아신다 그러니까 굳이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거는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 자막을 볼까요? 야고보서 4장 2절을 보실까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자, 뭐라고? 너희가 얻지 못한 뭐하기 때문에?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희 애가 어렸을 때 가끔 이제 엄마한테 뭔가 학교에서 요구하는 안내문이 오는데 얘기를 안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엄마는 이제 알잖아요. 야, 너 이때쯤 되면 이거 내야 되는데 왜 얘기 안 해? 그랬더니 엄마가 안 줬잖아요.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야, 네가 얘기 안 하는데 그거 어떻게 알아? 이게 뭡니까? 마치 하나님은 우리 뭐 엄마가 이 아이가 이때쯤 되면 뭘 내야 되고 뭘 해야 되는데 왜 그 얘기 안 하냐 그랬더니 엄마가 알아서 주셔야죠.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서 하나님 알아서 해주셔야죠. 왜 안 해줍니까?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야고보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가 얻지 못함은 뭐하기 때문이라?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준다. 그러니 나는 기도할 필요 없다. 이거는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 자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 걸 말씀해요. 근데 이렇게 말해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 분명히 그들을 회복해 주실 것을 말씀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주시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자, 두 번째는 구하기는 구하는데 이거는 잘못된 간구예요. 자, 야고보 4장 3절 한번 볼까요? 우리 자막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자, 뭐라고요? 첫 번째는 잘못된 믿음. 내가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실 건데. 이거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잘못된 간구라는 거죠. 구하는 기는 구하는데 뭐라고요? 정욕을 위해서, 내 욕망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뭐 자녀를 키워보셔서 아시잖아요. 이 아이가 지금 요거를 구하고 있는데 뭔가 부모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줘봐야 얘한테는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얘가 망하는 인생으로 가든지 아니면 얘가 이것 때문에 위험을 만나게 되면 당연히 뭐 손주가 구하든 자녀가 구하든 그거 부모가 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이건 잘못된 기도를 하면 안 들어주신다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항상 이 우리에게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리고 왜 주님의 뜻 가운데 그것을 구하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정욕을 통해서 구하는 것들은 응답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늘 기도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늘 기도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항상 기도하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까요? 이들은 어떤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기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니들보다 좀 뛰어난 사람이고 내가 오늘 구제를 얼마나 했고 금식을 얼마 했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아니라 사람들에게서 이미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왜? 이거는 주님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고 자기의 어떤 욕망,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사람들이 나를 좀 높여주겠지 이 의도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은밀히 기도하라는 거죠. 6절 보시면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은밀히 기도하라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믿음의 골방, 뭐 집안에서 우리 골방으로 들어가라라고 얘기하는 건 뭡니까? 방해받지 않는 것. 그 어떤 것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과 1대1의 기도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1대1로 만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뭐 그런 얘기를 하죠. 기도하고 나면 우리 청년들이나 젊은이들을 양육할 때 그런 얘기다. 기도하고 그냥 집에 가지 마라. 왜 그러냐면 듣는 시간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지금 이렇게 구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건지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데이트를 합니다. 남자친구를 만나고 여자친구를 만나서 내가 너 오늘 할 말 있어. 우리 내일 12시에 만나자. 그리고 12시에 만나서 내가 1시간 또 나 혼자 막 얘기하고 내 얘기 다 했어 나 갈게 이러면 어떨까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일단 만나준 게 기분 좋은 거죠. 만약 일방적으로 자기 얘기만 하고 간다 그러면 이게 뭐야? 왜 지 밖에 몰라? 아마 이럴 겁니다. 항상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면 쌍방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주님 앞에 부르짖고 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골방으로 들어가서 1대1로 은밀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남에게 뭔가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잘못된 기도, 또 내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해요. 자, 첫 번째는 잘못된 믿음. 기도하지 않아도 돼. 이 잘못된 믿음. 두 번째는 기도는 하지만 자기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는 잘못된 간구도 응답이 안 되는 거고요. 자, 세 번째는 잘못된 방법입니다. 기도는 하긴 하는데 우리가 한 잘못된 방법으로 기도하는 거죠. 자,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중언부언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뭐 잘 쓰는 단어가 아니지만 이 중언부언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쓸데없는 말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쓸데없는 말을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죄송하지만 말 더듬이, 즉 말 더듬이가 말을 잘 못하니까 더듬더듬하면서 계속 말을 반복하고 이렇게 여러 번 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온 단어가 중언부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할 때에 이방인들의 습관인 거죠. 이방인들은 어떤 모습이에요? 여러분 아까 찬양 첫 번째 불렀던 찬양 중에 제단 위에 불이 되게 달라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이 엘리야와 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대결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들은 뭐예요? 자기의 신이 응답하지 않으니까 뭐 자기의 주술적인 것도 하고 몸도 찢기도 하고 이런 모습 하잖아요. 이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방인들이 아무 의미 없는 어떻게 보면 자기들은 뭐 주문과 같은 거죠. 그 신에게 계속 주문을 주저리 하면서 신에게 자기의 어떤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하는 그 모습이 중언부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는 단어들을 계속 되풀이 되어지는 거죠. 즉 기도함에 있어서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방인들처럼 우리가 말을 많이 하고 막 주술적인 것처럼 그런 걸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줄 아는데 여러분 제가 경험도 해보지만 우리가 때로는 그렇잖아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이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고 지치고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것밖에 얘기 안 했어요. 근데 뜻하지 않게 이 문제가 해결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왜 그럴까요? 내가 주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음으로는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방인들은 많이 말을 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줄 착각하기 때문에 자기의 신에게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어떠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진실되게 은밀하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해서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들에게 계속 반복되어지고 뭔가 습관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그리고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마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부르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예전에 제가 아마 여기 이제 송이나 하은이 이 친구들이 주일학교 아마 유년부인가 초등부 때인가 불렀던 찬양 같은데 파이디온에 있는 찬양 중에 기도는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제 다 커가지고 네, 기도는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겟셋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뜻을 따라 기도하신 예수님. 기도는 바로 이런 것,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딱 맞추는 것. 기억나요? 기억난대요. 네, 이 찬양의 가사가 뭡니까? 기도가 뭐라는 거예요? 겟셋만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기도는 바로 이런 것,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딱 맞추는 것. 뭡니까?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 구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 나 이거 원합니다. 이거 해주세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그럼 내가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거절하셔도 그게 감사한 거는 그거를 주셔봐야 내가 손해나고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면 하나님이 가장 최고의 것으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심을 보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잘못된 믿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 그러니 그냥 나는 알아서 그냥 내 할 일만 하면 된다. 이것도 잘못된 믿음이고, 반대로 뭐예요? 하나님이 뭐 보이지도 않는데 무슨 기도해서 뭐가 돼? 내가 열심히 이거 해갖고 뭔가 얻을 거야. 내가 열심히 행동만 하는 것도 잘못된 믿음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잘못된 간구라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구하긴 구하지만 내 욕망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세 번째 뭐라고요? 중언부언. 쓸데없는 그냥 말을 많이 하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잠언 15장 8절 우리 자막을 한번 보실까요? 잠언 15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자, 뭐라고요? 정직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이 정직한이란 단어의 뜻이 뭐냐면 솔직하다, 진실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솔직하게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것처럼 잘못된 믿음도 아니고 잘못된 강구도 아니고 또 잘못된 방법으로 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은밀하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얼마나 힘들어요. 앞을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최근에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지만 요즘 뭐 비행기 타서 내가 이 추락해서 죽을 거라는 생각했겠습니까? 또 지진 때문에 집이 무너져 죽는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그래서 광야라고 얘기합니다.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어떤 문제를 만날지 몰라요. 근데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 불확실성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그 환난을 만날 때 어떡하라고요? 시편 46편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라고 말씀해요. 그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우리가 그 피난처가 되고 우리의 도움이 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또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을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하나님 앞에 환난 날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넉넉히 이어나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넘어질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뭡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뭘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얘기해요. 두려움이 아니고 염려가 아니로 환난 날에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구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승리해 갈 수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제가 며칠 전에 요한복음의 말씀을 나눴어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많이 열매를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되게 주님 앞에 말씀으로 구하고 또 주님 앞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인해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무엇을 구하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행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올 한 해 또 1년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어떤 환난을 만날지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 모르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구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정욕으로 구해서 응답받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또 우리가 진실된 기도가 아니라 남에게 보이려고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기도하시고 또 환난 날에 주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너를 건져주고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붙잡으면서 올 한 해 우리가 이 기도로 시작했는데 한 해 동안 어려움을 만날 때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승리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날마다 누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올 한 해 동안 또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가득 맺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